네, 오늘 제목은 버려진 자와 징계받은 자입니다. 버려진 자와 징계받은 자,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척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갔을 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또 상대방도 속일 수 있겠으나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눈이 어두운 선지자 아이야를 속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할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결말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13장 마지막 부분에 여로보암 왕의 나쁜 행동들과 또 그의 아들이 병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리고 그때의 아이가 병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라고 해도 이 당시에 완전 갓난아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청년, 젊은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에 걸리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한테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변장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왕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여인처럼 변장을 해서 내게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에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너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잘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행하고 지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다라고 하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면 선지자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굉장히 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가 꺼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면서도 변장을 해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큰 문제긴 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는 뭐 다른 거 보일 수가 없겠죠. 내 아들이 죽어간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로보암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봐야 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영혼과 북이스라엘의 결말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들의 육체적인 병이나 나라의 영적 병을 만든 장본인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는 영적인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멀고 병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미래를 다 아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치 욕심과 꾀를 부려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 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아주 병든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남편의 말대로 해서 일어나서 실로로 갑니다.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아히야는 눈은 보지 못해서 누가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상태인데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네. 엄청 깜짝 놀랐겠죠. 이 정도면 나는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인 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데 발자국 소리 딱 듣자마자 여로보암 아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흉한 일을 전하겠다. 아니, 지금 흉한 일이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흉한 일을 전한대요. 뭐 얼마나 더 흉한 일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나이 들어 눈먼 선지자는 속이려고 했지만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속임수는 물론 여로보암의 집안의 미래,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어두워진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죄악들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는 다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심판장으로서 보여주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게 함으로써 눈물과 감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결말에 비참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일부 감추어 두고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다가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악,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로보암처럼 아주 변장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아주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전해질 소식이 매우 흉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흉한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다. 지도자, 왕이 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총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다윗의 길이 아닌 너의 악한 길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면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나에게 대리 통치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며 다스려야 됐습니다. 이 말이 충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천국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낮아져서 섬겨주심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하게 휘두르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만들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고요. 등 뒤로. 그런데 거기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뒤로 해서 버렸다. 쓰레기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얼마나 심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다윗의 나라와 찢어졌으나 내 백성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여기서 제사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자기 욕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 뒤로 보내서 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면서부터 악이 시작이 됐습니다. 떠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하고 떠나면 될 거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완전히 버리면서 떠나버리죠. 메시아 언약을 버렸으니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 복을 빌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1절을 보시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너하고 똑같이 악한 사람인 줄 아는구나.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누가 악을 봐도 안 하죠. 자기도 악한 사람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네가 나를 너하고 똑같이 여기냐. 내가 너를 책망해서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 신속하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마치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도다라고 합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 잠시 참아 보셨지만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로보암 집과 가문과 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10절에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완전히 청소해버리겠다. 자, 이 거름더미는 이게 좀 좋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거름더미고 원래는 똥입니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배설물을 치우는데 깨끗하게 치우고 물 청소까지 싹 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닦고 이렇게 툭 남아있으면 치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싹싹 치워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금 거름더미처럼 배설물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이거는 매우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거기다가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들한테 개나 새가 쪼아먹는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죽으면 묘지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집안의 비참한 결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시편 37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좀 넘어가서 35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았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력을 보니 너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나무처럼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대요. 내가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악인의 그 행동에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적인 병, 불치병이라서 걸리면 죽어요.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을 병의 소식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병들어서 왔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네 아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 집안과 북이스라엘의 결말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죽으면 아이가 원래 죽을 병이라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딱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갈 때, 더 정확하게는 그 집에 딱 들어갈 때 딱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남편 부탁을 받고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에게 보냄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선지자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흉한 소식을 들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을 꾸짖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집에 닥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의 증거로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발걸음을 돌리면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하니 믿을 수는 없는데 이거 정말 죽게 되면 그것부터가 슬픈 일이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집안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나라가 망한다니 펑펑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죽음은 나중에 여로보암 집에 닥칠 심판을 생각할 때 오히려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비참한 가문의 몰락과 함께 죽는 것보다 아주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백성들의 슬픔 속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이 아이는 무덤에 제대로 묻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의 죽음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선한 뜻,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와, 놀랍죠. 여로보암과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타락했는데 지금 이 아들은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야. 기억 한번 해줄 만하죠. 왜냐하면 뭐 성경에 어떤 그 스토리가 없는데도 이름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오래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따르면 이 아비야가 유월절 같은 절기를 백성들이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고 막으라고 아비야한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린애는 아니죠. 시켰는데 오히려 길에 세운 장애물을 치워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절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죠. 이 메시아 언약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이 겪게 될 비극적인 죽음을 피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는 이 아비야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죠. 지금 아비야가 죽어도 아무도 이게 왜 이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회개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철거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이 왜 죽어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큰 재앙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여로보암 집안 전체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할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로보암 집에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있다라고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하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곧 들이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나라가 찢어지는 아픔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나 아니면 징계의 회초리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여로보암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워주신다고 해요. 그 왕이 여로보암 집을 몰락시킨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나답,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하사. 창건자의 나라가 2대까지밖에 못 가요. 2대도 뭐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금방 끝납니다. 바하사가 등장을 해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좋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먼 강 건너 다른 나라로 던져지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강 저편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시죠. 쫓아버리겠다. 뽑는다라는 것은 뿌리채로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뿌리채로. 그런데 왜 이들이 뿌리채로 뽑히게 되느냐? 아세라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뽑아야 될 것은 아세라상을 뽑았어야 됩니다. 미가서에 보면 아세라상을 뽑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뽑아야 될 걸 뽑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뽑혀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뽑혀 아수르로 끌려가게 돼서 완전히 혈통이 다 섞여버리게 되는 사마리아인이 탄생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서 복음과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나를 위해 행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 구속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겠습니까? 교만이 패망으로, 죽음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로보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었죠. 그가 죄를 시작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죄에 동참을 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를 패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한 겁니다. 지도자,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상이 크겠죠. 근데 그게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면 훨씬 심판이 크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안에는 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질서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충성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 나중에 상을 크게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중한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사꾼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문지방을 딱 밟는데 애가 죽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이것도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당연히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그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죠. 그 이유는 여로보암한테 회개하라는 겁니다. 베델의 제단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3장 말미에서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악을 계속 행했고 이제는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를, 아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모습은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죽을 병에 걸린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상태다. 이걸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이 여로보암의 교만함과 영적 무지, 어리석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여로보암 왕의 다른 업적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은 행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남은 행적은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있긴 한데 이건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그 성경의 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책을 보면서 기록을 했겠죠. 네. 자, 거기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왜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한 놈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던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냥 이런 악한 행동들만 내가 기억하고 저거 없애겠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악한데 선한 일을 하면 이 악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악이 있잖아요. 그럼 선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은 악대로 있고 선은 선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듯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거는 카톨릭에서 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가서 헌금도 내고 하면서 이제 좀 사죄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아니,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죽지 않게 되느냐? 그래도 회개하며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업적을 기억하지 않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만든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으로 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돼요.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북이스라엘 이야기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들도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악을 행하지 말고 늘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당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순서인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 나아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마. 이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녀는 솔로몬의 아내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복선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그러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를 사랑했던 거죠. 그 나아마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도 흔들고 그 아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었던 거죠.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아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르호보암에게 우상숭배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나아마는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마를 굉장히 싫어했고 또 그의 우상숭배에 르호보암이 젖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신을 숭배할 수 있는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죄악과 어머니 나아마의 악영향은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에게 전해졌고 결국은 유다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권징을 하잖아요. 권징을 하는 이유는 전염병처럼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손 하나가 병들었을 때 가만히 두면 이 병이 계속 퍼져나가서 썩어질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빨리 이것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치명적인 악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질서와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된 유산은 르호보암 시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백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도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처럼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은 이제 여기서는 동성애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 산당 우상 제사를 드릴 때 남자들의 창기 노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음행을 통해서. 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다. 완전히 이방 세속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아니라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이 매우 짙어졌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본받아서 남유다가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에스겔 23장 11절이에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형은 북이스라엘,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아,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질세라 자기는 더 악을 행했던 거죠. 역다의 기록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처음 3년 동안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그리고 17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아무나 제사장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니까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이 제사장들 열심히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그 르호보암이 열심히 잘했던 거죠, 처음에.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그랬던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을 따라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권력욕도 있겠고, 그런데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한 것이 암몬 사람 어머니 나아마의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해도 아이가 삐뚤어질 수는 있지만 부모는 내 탓으로 여기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이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최선을 다해 내가 양육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뭐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내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셨어요. 그가 왕이 된 지 5년이 되니까 이집트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시삭은 이집트 22대 왕조를 세운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왜 강력한 왕이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강력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하는 집 보니까 이놈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은 시삭이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빼앗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실 시삭의 침략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휩쓸었고
남북 왕국의 성읍 150개가 정복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았기 때문에 이곳이 약탈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유린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자랑이었던 금방패, 이거 전투하려고 쓴 거 아니죠? 그냥 전시용,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근데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게 돼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놋방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끝나고 쇠퇴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진노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집처럼 완전히 불살라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도토리 키재기고 성경은 르호보암이 더 악했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결말은 차이가 나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6절과 22절이에요.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요. 버리셨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쭉 넘어가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여기에는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노엽게 하셔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노엽게 했다로 끝납니다. 버리신 것과 노엽게 했다라는 차이가 뭘까요? 버려진 자와 택함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버려진 자와 택함 받은 차이. 유다는 버림받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끌려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예루살렘 성소는 불타버렸는데 진짜 성소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끌려가지만 내가 먼저 그곳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회초리는 되지만 회초리 때리고 탁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자, 버리셨다라는 것, 진노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노하셨다, 버리셨다, 또 노엽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나오죠. 진노나 노엽게 하다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원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이 진노는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스. 이 단어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것을 버리듯이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반면에 남유다를 향해서는 노여워했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시기하다, 질투하다입니다. 다르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경노했다, 아주 맹렬한 분노를 터뜨렸다라는 거고, 여기는 질투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질투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불같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달라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정함을 보고 아파하는 남편의 마음과 같아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사랑하니까 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배신감도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질투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회초리를 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희한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그 되는 이유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자, 질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신당해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대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운명은 버림과 징계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죠. 그럼 무슨 차이냐?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유다는 회초리만 맞고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다윗 언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긴 자는 여로보암인 것이고요. 르호보암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회초리를 대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나올 한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르호보암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댈지언정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도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유다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도 르호보암이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은 사적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한 것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역대기서를 보면 르호보암이 여러 건축 사업도 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제사장들을 받아들인 일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에는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열왕기서 개관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서는 특징이 제사장적이에요. 품어주고 씻어주고 덮어주는 쪽. 근데 열왕기서는 고발하는 선지자 쪽입니다. 선지자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의 악을 부각을 시킨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0절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왕국이 나뉜 초반에는 스마야 선지자의 중재로 큰 전쟁이 막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북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도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은 매우 비참한 것이죠. 오히려 힘을 합쳐서 강대국을 몰아내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르호보암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게 뭐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악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그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장사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두 왕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지만 결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죽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여기 아비얌이라고도 부르고 아비야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별명이었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원래 발음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아비얌이라고도 나오고 아비야라고도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아비야가 좀 둘이 있었죠. 앞에 여로보암의 죽은 아들도 아비야, 여기도 아비야. 네,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실 때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이 사람 지난번에 죽었는데 왜 또 나오나? 이건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건 또 남유다 사람이고 달라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복음을 외면해버린다면 그 결말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도 그걸 싫어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며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이 우선이 아니고 나를 향해 베풀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입각한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인 우리를 이웃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고생길이 훤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따라오라. 그러면 고생길이 있다. 이게 추가로 붙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맨날 힘든 길이 앞에 놓였구나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10계명처럼, 이전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10계명처럼 안 지키면 박살나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의 복음의 그 실천으로 계명 지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주의하며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있고 또 잘못된 가치관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곳곳에 TV만 틀어도, 사람들의 대화 내용만 들어도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악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뭘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떨어집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 떨어집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모이면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권면하며 힘을 실어주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 죄를 한번 짓잖아요. 엄청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회개하지 않고 또 지어요.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런데 피차 권면하다 보면 우리가 또 조별 모임하면서 서로 죄도 회개하고 또 있었던 일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주님이 붙잡은 자 결코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하는 명령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거 하면 됩니다. 주님이 어차피 붙잡으실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운명론의 소리입니다. 예정론은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교리이고 지금 내가 열심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 저 잘했죠.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잡으셨다라고 고백하라고 주신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한 것,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끝까지 잡기는 한데 막 풀리면 마음이 갈팡질팡하겠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보세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준엄하심, 엄격한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자하심으로 보시면 구원에 이르고요. 공의로 판단하셔서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로만 보시면 준엄한 심판이 있게 돼요. 자,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함심이 있으니, 넘어진 자들은 뭐냐? 지금 앞에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가지인데 버려지죠. 왜 그렇게 되느냐? 메시아 언약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물론 나중에 저 사람들이 이제 듣고 돌아오죠.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법 아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 아래 있으면 인자 안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받으리라. 복음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